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새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전에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때때로 조금씩 변하지만 날 안에 완전해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때때로 조금씩 변하지만 날 안에 완전케 되리 아멘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함께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 작은 목소리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 큰 목소리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해 나게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주님 날 변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 우리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세 높으신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높으신 주 이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네 포근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우리를 이 귀한 자단에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며 함께 주님 나를 택하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만민재단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민의 목자님으로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로 증거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빛가서 찾기 위하여 이 성결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성결의 복음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회자님께서 품고 계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이 장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시오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신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모든 법적 과정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발교구장이신 김영순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궁구하는 삶 세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 그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고쳐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 더해 주시고 늘 새 힘을 더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복한 길,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이렇게 생명 다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사랑에 힘입어서 더 힘차게 뜨겁게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오늘 공부하는 삶 세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 속에서 말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감동함 속에서 느낌으로 아버지 마음에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청결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로 다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회 보시는 박강현 목사님 감동함 속에서 사회 잘 보게 도와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김보문, 김덕영 집사님 특송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화상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집사와 김덕영 집사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 가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 가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 가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 가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 가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궁구하는 삶 세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김덕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창립 때는 매주 이렇게 올라와서 연습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행함으로 죄를 짓는 육체 일회 중 혈기 다툼을 궁구하는 예시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인 육신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궁구는 속 깊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바로 우리 마음, 생각, 행함 속에 있는 악의 모양을 궁구하는 것이다. 찾아내고, 자, 찾아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게 분명히 명백한 죄인 걸 알지만 사람마다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더럽고 추하고 이미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똥처럼 더러운데 그러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말도 그것도 참 다행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그만큼 내가 죄나 악에 대하여서 깊이 궁구하고 느껴야 버려질 수 있는 거고 버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는 것, 또 죄악을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느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느낌을 갖고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빨리 버리고자 궁구하는 것입니다. 육체 일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또 하나하나 살피다가 보면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냥 지난 시간에는 몇 가지 짧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육신의 일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쉽게 이럴 때는 꼭 궁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단 정죄에 대해 궁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궁구하는 걸 떠나서 먼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궁구한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서 판단했는데 이게 판단이라고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궁구안의 기본은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판단 정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를 인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지레 짐작하는 것 자체가 판단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다라는 게 지레 짐작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맞았다고 해서 판단이 아니냐? 맞았다고 해도 판단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러한 악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내 판단이었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정죄는 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죄 지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빠. 이게 정죄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저 사람은 나빠 라고 하는 것도 정죄나 이거는 당연한 잘못이죠.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잖아? 너무 나빠. 이거 정죄예요. 아무리 죄인이어서 내가 죄 있다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권한이 있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형제가 명백한 허물이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런 잘못했대. 이거는 이게 수근수근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생각을 잘 알아. 훤히 알아. 내가 저 사람 너무 오랫동안 겪어봐서 그 사람 성격도 잘 알고 저 사람이 저런 표정 지으면 이런 마음과 생각일 거야. 이게 판단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저를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실 거야. 그거는 자기 판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싫어할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보고하는 일꾼들이 지혜롭게 보고 필요하겠죠. 그런데 굳이 보고할 일이 아닌 것도 보고해서 염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다른 일꾼들에게 전하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할 일인가 하지 않는 일인가 라고 일꾼들이 살피고 상황들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보고하다가 이렇게 하나를 보고하지 않고 얘기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물어보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고할 때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리느냐? 그건 어떤 A라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전달을 나한테 해야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안 했어요. 보고를 안 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일 수 있으니까. 근데 더더욱 얘기하지 않는 게 나한테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안 충만할까 봐? 내가 별로 기분이 좀 상할까 봐? 이게 이제 깔려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당의자님께 이거 말씀드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면 어떡하지? 제 기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 미리 지레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제 그래서 그래도 얘기해 보라고. 왜냐면 내가 내용을 알아야 분별해서 하지.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나를 말 그대로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한다라는 게 나쁘게 뭔가를 하기보다 나를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런 걸로 별로 기분 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누구의 뭔가 허물을 들었다 그럼 마음 아파서 놓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를 생각하니까 이게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정확히 분별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판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 성경에서도 엄격히 경계하고 계시고, 네가 재판장인 하나님이 될 것이냐? 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이건 안 좋은 거는 아는데 내가 생각에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게 이 판단과 정죄에서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서 상대방을 너무 많이 지레 짐작하고 있는 거, 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저 사람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없어야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내가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하나 발견했으면 나는 하나라고 발견했지만 하나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판단 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 발견됐으면요. 계속 그것을 내 삶에서 판단은 아니었나? 누굴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래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다 한들 그걸 내가 알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알았으면 기도해주면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은 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이 생각이 정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셨으니까 이러한 단어의 의미, 판단과 정죄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의 경계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죠. 누구 정죄했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판단은 아니었는지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되 한 번, 두 번 발견했으면요.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판단 정죄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남을 판단해요. 너무 많이 판단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내가 뭘 하자, 어떻게 하면 발전적이다,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은 옳다, 그르다, 저건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 하는 습관들이 많은 판단으로 정죄로 나오고 있지요. 세상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그 비난 중에 판단 정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그리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에 관하여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당하는 일들 속에서 이런 판단 정죄가 많이 묻어져 나온다는 것 전제하에 여러분을 궁구하며 판단 정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 안에 판단 정죄가 있음을 아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궁구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오해한다면 내 마음은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 명백히 내가 잘못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하고 그래서 옳다, 그러다, 쟤는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판단 정죄인데 그렇게 내가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냐고요? 아니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떠하시겠냐고요?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 판단 정죄가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악임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단 정죄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느껴보세요 라고 해도 정답을 이렇게 드렸지만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지기까지는 좀 더 궁구하시고 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찾아서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이 공감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판단 정죄를 통해 상대에게 내가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고 어렵게 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해서 상대방이 그걸 느꼈다. 그러면 사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판단함으로 인해 수군거린 것을 상대가 알게 됐다? 그럼 너무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와서 따져 물으면서 나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면 여러분도 참 난처할 것이고 더더욱 내가 그것을 오해해서 판단한 일이라면 미안하겠지만 근데 그게 내가 당했다면 너무 속상할 텐데 내가 판단을 해서 상대에게 신뢰를 범해놓고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안 버려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판단 정죄에 대해 이게 나쁘고 악하고 독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밭에 만약에 나쁜 약품을 뿌리면 밭이 그래서 그것이 밭에 좋은 성분이 빠지고 황폐한 밭이 되는 이러한 그런 약물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뿌렸다.
그러면 이건 큰 손해를 입힌 일인데요. 판단 정죄는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남을 죽일 수 있는,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하는 이런 말과 행실이, 마음이, 내 생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는 판단 정죄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상대를 판단한다면 재판자가 되는 큰 교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기준하여 내 죄악을 궁구하면 심히 민망하고 있을 수 없는 죄로 느껴지지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판단 정죄에 대해서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걸 찾지도 못해놓고 그냥 말씀에 판단 정죄가 있으니까 뭐 하나하나 암송하듯이 지나쳐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 정죄도 없게 하시고요. 미움, 시기, 질투도 없게 하시고요. 그 판단 정죄를 내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그걸 찾고, 그리고 판단 정죄라는 단어로 회개를 했다면 그 상황에 멈춰서 아버지 정말 제가 재판장이 됐습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회개인 거고, 그렇게 회개하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못되고 악하고 독한 판단 정죄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버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제목을 나열하듯이 하는 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버려질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 좀 제대로 공부하셔서 싫어하고 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움에 대해서는요, 왜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는지 궁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구하다 보면 그런 답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미워한다라는 답이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나에게, 아니면 뒤에서 험담했어서, 아니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정말 내게 피해가 되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면 주님의 사랑 생각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선을 궁구해 보세요. 그럼 미워할 이유가 싹 사라질걸요?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해서 내가 미워했지만 이제 그게 변명이었고 이유였음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선진들의 선을 볼 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진리로 궁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고 밉다고도 합니다. 그거는 그 마음에 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을 버리려다 보면 미움과 함께 뒤섞여 있는 또 죄악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분해할 때에 더 빨리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뭉쳐져 있어서 이게 무슨 속성인지 몰라서 기도도 막연하게 하는 경우, 또 이 큰 덩어리를 버리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분해해서 낱낱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이 미움을 고칠 수가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미움에 대해서 상대가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인데, 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미워해야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요, 많은 일들이 시기 질투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대를 시기하는, 질투하는, 또 어떤 경우는 뭐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만은 좀 부러운 마음. 부러운 마음이 여러분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성결의 복음을 들을 때는 부러워하는 마음, 부러워서 내가 힘들고, 부러워서 상대를 이렇게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뭐 아니면 상대를 좀 험담하고, 이거 다 시기 질투라고요. 자,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앞서니 시기함으로 결국 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1편,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히 내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거를요,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성도들도, 일꾼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저 사람 지금 뭔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라고 해서 질문하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 사람이 지금 상대를 좀 경계하는데? 아니면 경쟁의식처럼 이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맨날. 이거는야말로 진짜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인정 안 하면요, 변화 안 돼요. 근데 인정을 하자고 지금 궁구하는데, 궁구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죄의 단어들을 설명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부러워하는 것도 내가 모르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하고 있는 나를 모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애기도 아니고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경우는 또 육체의 결혼처럼 성장 과정에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부모에게 때로는 설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런 감정적인 결여 때문에 자기가 무슨 정말 힘들고 아니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좋지 않은 감정의 죄를 알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다시 자기를 만들어 가셔야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진리에 비추어서 어떠한 악의 모양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틀린 문제 풀기라고 하는 설교를 이제 준비해서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것도 성결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 문제가 틀려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20점,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서 문제를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100점 맞아요? 틀린 문제,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정답이구나, 이걸 알아야 문제 틀린 걸 고칠 거 아니에요. 성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사랑도 선도 진리도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악의 모양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궁구하는 건 그래도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요 너무 무감각하게 못 느끼는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궁구해서 이걸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성결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왜 뭐 안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그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진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권면하면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내 얼굴이 안 충만해 보이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얼굴에 좀 수심이 있는 것 같아. 기쁨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답을 하면 그래요? 그러면 자기 혼자 궁구가 안 되면요. 상대와 대화하면서 좀 궁구를 해보세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고 자기가 계속 틀린 문제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근에 뭐 누구랑 좀 부딪혔나? 부딪힌 게 그래도 소리가 나고 싸웠으면요. 찾기가 쉽다고요. 근데 우리 성결의 복음을 들으신 성도들이요. 육체일처럼 싸우고 다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원수 맺지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돌아서다가 며칠 지나면 또 내가 풀어요. 그 없었던 일처럼 그냥 여기고 똑절 좋게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대에 대해 불편해한 거. 근데 불편했는데 왜 불편했는지, 왜 불편한 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해서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럼 이 감정이 뭔데요? 자존심. 어떤 일에 권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안 충만해졌어요. 이걸 찾아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좀 충실하셔서, 감정에 충실하라는 세상 말은 표현하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감정을 저는 살피라는 거, 이걸 감정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쁜지, 내가 슬픈지, 외로운지, 힘든지, 저게 불편한지,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잘 살피시고,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 악의 모양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건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안 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격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뭘 만들어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유형이냐라고 알면 그 사람을 대하기가 참 쉽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복음에도 잘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를 자꾸 감추고 덮어버리고 했던 분들은 궁구하는 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덮어버린 자기를 찾아내시고 인정하십시오. 지금 뭔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안 충만할 때, 그때 문제시 하시고, 이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럴 거야 하고 잘 모르겠을 때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안 충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근데 모르겠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짜로. 그냥 뭐 성결되게 해주시고 영되게 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 마음 갖게 해주시고요, 스테반 집사님 마음 이렇게 좋은 기도만 갖다가 하지 마시고 진솔한 기도하세요. 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아버지,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자기 마음에 있는 악과 이 악한 감정들을 잘 찾아내시고, 찾아졌다면 깊이 궁구해서 버려가시면 됩니다. 자,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찾아내면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비롯됐구나 라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로부터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함으로부터 미워하고 있어요. 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요즘 세상에서 금수저 얘기하듯이 이게 왜 나왔어요? 부러워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 형편이 지금 발판이 없는 불평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 또한 진리 안에서 보니까 상대가 잘 하고 인정받고 있을 때 닮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다 잘하지, 사랑받고 인정받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말한 대로 시기 질투지만 그 사람의 좋은 성과와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시기 질투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왜 나는 내 형편이 아무것도 발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건가? 내 육의 부모와 환경은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셨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시하는 마음에서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는데 부럽다라고 하면 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악으로 발전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칭찬받으면 뒤에 험담하고 있고, 칭찬받으면 마음이 영 불편해지고 있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싫고, 더 나아가서 미움이 커지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특성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보고 싶지. 이런 모습까지의 얼마나 큰 미움으로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그러면 그 하나하나 이게 차곡차곡 쌓인 어떤 감정과 그때그때 사건들이 무엇인지 다 찾아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여 버리십시오. 미워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때문에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게 답이고요. 근데 그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떤 일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쌓이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말, 두 번 말, 세 번, 네 번 되면서 이게 쌓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바꿔갈 때요, 쌓였던 것들을 다 실타래 풀듯이 풀어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아, 언제 어떤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됐구나. 근데 그걸 궁구해보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던 건데, 내가 속상해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고 풀고 나니까, 그때 했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타래 풀리지 막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하나씩 풀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하고 괴롭혀서 나도 미워해. 이런 줄 알았던 이 실타래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상대를 정죄한 거였고, 내가 그 사람이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잘못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했던 느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니 내 오해도 있었고, 설령 진짜 미워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일마저 진리를 대입하니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미워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밉지 않게 되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되자고 우리 궁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기 질투도 여러분들이 미움도 궁구하시되, 내가 시기 질투해서 미워했다라는 걸 깨달은 분들은 이제 미움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부터 회개하고 버리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거 안에 시기 질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맨날 미움만 놓고 기도하는데 이 미움은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근데 더 깊이 궁구하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아, 시기 질투, 요거 시기의 실타래 질투, 부러운 마음, 오해했던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 요거 하나하나 풀어갔더니 미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너무나 쉬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면 결국 미움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쯤 되면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만큼 악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미움을 포장한 악이 있지요. 바로 불편함입니다. 저 사람과는 성격이 안 맞아요. 또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좀 달라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하나 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라고 핑계대는 이러한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상대가 하는 일에 고칠 것이 많아 보이고, 그러니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진리로 궁구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상대를 시기하거나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아, 이거는 그러면 상대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상대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상대방한테 가서 권면하면 돼요. 근데 권면하면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상대가 이게 지금 기쁨으로 받을까?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군거리는 거고 험담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일꾼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우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왜 옆 사람한테 얘기하냐고요. 이게 바로 험담이고, 내가 상대를 불편해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에서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지 않으시면 사랑도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미움은 아니라 해도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 이것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악을 발견해야죠. 예, 뭐 미워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래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봅시다. 그러나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것도 그냥 미움이 악이 전혀 없는데 사랑도 없어요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뭔가 불편하고 싫은 뭔가 크게 미워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사실 미움의 다 속성이고. 불편하고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이것도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억지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함께하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가? 아니면 좀 꺼려지고 좀 힘들고 피하고 싶고, 그거는 미워해서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미움이 어떠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크게는 아니어도 그러면 작게라도 그런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인정하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미움이나 불편함은 심히 못된 심보임을 깨달으셔서 빨리 버리십시오. 그런데 자꾸 핑계댑니다. 나는요 그런 마음 아니고요.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불편해하는 거 아니고요. 라고 변명하고 포장하면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궁구하고 변화될 때 이 반대가 자기 합리화예요. 이 궁구하는 것과 반대는 변명, 이유, 자기 합리화. 근데 궁구는 적나라하게 나를 찾아내고 때로는 내 안에 가진 악의 모양이 조그맣더라도 크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 이걸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반증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미움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이러한 성구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백한 미움이 아니더라도 사랑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려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미움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고 또 통해 자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기준해서 자기의 모습, 악의 모양을 궁구하면 더욱 간절해지며 악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움 하나, 아니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 명백한 미움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은 내 안에 상대에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건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궁구하다 보니 왜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면 되는데 왜 사랑을 못하지?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정확히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꼭 궁구하십시오라는 상황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단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깊이 궁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내게 왜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없을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 올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의 때에 분명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 연단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변화시키시기 위해 연단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찾아내야
연단을 잘 받은 것이고 그래야 연단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또다시 똑같은 연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고 있는데 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이 연단을 받을 때 자꾸 변명과 이유, 자기 합리화해서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어요. 그런데 감기 걸렸네? 또 우리는 뭐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혹시 이제 또 주변에서 자꾸 나를 더 연단시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감기 걸렸어? 영적으로 답을 얻으라는 한두 마디의 말이죠. 자, 그럴 때. 그런데 이 감기 걸리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뭐 따뜻하게 앉아서, 아니면 환절기인데 너무 춥게 지내서, 아니면 회사에서 누가 감기 걸렸는데 나한테 옮겼나 봐.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혹여 감기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왜 감기가 왔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이거는 축복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게 그릇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그 유리 그릇이어서 아주 뒷수습이 복잡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차 깨달은 게 뭐냐. 평상시에 이렇게 뭐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할 때 그릇을 차곡차곡 자꾸 이렇게 해서 옮기거나 하거나 뭐 아니면 음식을 담을 때도 이 국지 안 쓴다고 이렇게 냄비채 이렇게 하거나 하다가 더 흘리는 일들을 몇 번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도를 쫓아서 또 하나하나 조금 더 차분히 하면 좋은데 왜 이러지? 또 여기서 웃으시는 성도님 보니까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나 보다. 여자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좀 이거는 좋지 않다. 너무 급해서 그러기도 하고 뭐 설거지거리 뭐 이런 거 안 맞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분명히 제가 그거를 몇 번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날 밤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음식 보내주신 게 있어서 냉장고를 정리한다고 냉장고에 있었던 이 그릇을 반찬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서 꺼내다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유리 반찬 그릇이어서 조금 많이 뒷수습을 하게 되는 상황에 아차한 거죠. 그래 깨우쳐 주셨는데 또 내가 반복적으로 이건 사실 이제 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빨리 안 고친 거죠. 그래서 뒷수습을 이제 하다가 또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유리 파편이 지금 심하게 됐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이거 정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서는 집어가지고 또 아차 이렇게 좀 찔려서 피가 조금 나고 바로 생각했는데 또 조심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철야 후에 좀 시간을 좀 보내면서 뒷수술하면서 다시 마음에 다짐하게 되고 명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네 하고 말면 그냥 뒷수습하고 아니면 조금 뭐가 마음이 별로 안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 뭐를 고쳐야 될까? 사소하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이렇게 지금 유리가 깨졌는데 이거를 밟기라도 해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나의 잘못되거나 실수한 것들을 찾고 그리고 명심하고 그래야 이게 문제 해결이 잘 되지. 대충 넘어가거나 실수했어.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작거나 큰 일들, 꼭 연단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실수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한 성급해서 그러한 것들도 고치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궁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궁구하니 기도하지 않아서 온 연단이에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이를 행하면 연단은 끝납니다. 어떤 경우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 연단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궁구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유를 찾지 않고 뭔가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근데 뭘 잘못했고 뭘 잘해야겠다. 이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잘할게요. 잘못했어요. 라고만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로 발전하느냐?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제는 해결됐어도 또 연단이 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정확히 회개거리를 찾고 돌이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궁구하며 신앙생활하면 시험과 연단을 통해 날마다 발전되고 성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구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은 잘못으로 인해 왔다는 것을 알아서 회개는 하지만 정확히 그 문제, 왜 이런 연단과 시련이 왔는지를 내 죄악을 발견하고 찾지 않으니 연단을 받고 난 후에도 변화가 더디고 또 같은 이유로 다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리밖에 안 되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었다. 처음에는 뭐 어떤 상황이 힘들어서 그냥 잃고 또 기도를 해도 충만히 기도를 안 하고 아니면 기도를 쉬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련이 점점점 커지고 어려움이 점점 커져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해서 또 충만함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가 뭐 다른 세상 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 이러한 육신의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아니면 믿음의 3단계 반석 이상 들어갔는데 마음의 할례를 더디게 멈춰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 중에는 눈에 띄는 죄악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해야지.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발견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어렵고 힘든 일들, 연단이라는 것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멈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뭔가 이 어려움은 잠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또 반복하여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면 진리를 대입하여 잘게를 발견하고 빠른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죄악으로 인해 연단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더 깊은 선과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믿음과 선, 사랑으로 행했는가 하는 기준으로 진리로 궁구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만났지요. 이때 미운 마음은 아니지만 기운이 빠지고 슬펐습니다. 힘들어요. 이는 악은 아니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면 심히 작은 마음이고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고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이루라고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을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라기보다 내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아유 저 사람이 왜 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 내가 뭐뭐 잘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그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함께 손잡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싫어하는 마음,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는 마음, 아니면 상대에 대한 감정은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힘들어졌던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발전되는 거지. 살다 보면 우리는 시기 질투도 받을 수 있고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오늘도 잘 넘어갔다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축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경작하시는 방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나는 분명 마음에는 죄악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과 사랑에 비춰보면 부족한 것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진리로 궁구하는 것. 그래서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되면 결국 연단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런 때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을 기준하시면 돼요. 이런 믿음, 이러한 모습, 이제 믿음의 3단계 반석 이상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내 말과 행실을 보니까 분명 죄악은 없었어요. 그러면 되었다 하면 또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진리.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의 차원이 다 있잖아요. 선의 차원이 다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대입해 보면 틀린 게 바로 나와요. 그렇게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멈춤 없이 계속 믿음이, 선이, 사랑이 발전해 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꼭 돌아보며 궁구해야 할 상황은 기쁨이 없고 힘들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 힘들다고 느끼는 거 인정 또 안 하시는 분들, 좀 인정하세요. 좀 쉬고 싶다. 뭐 그렇게 표현해. 좀 조용히 살고 싶다. 사람 없는 데서 뭐 별의별 표현들이 다 나와요. 좀 무인도에서 아니면 내가 눈에 띄지 않아서 사람들이 좀 사람들과 이거 다 힘든 거라고 인정합시다. 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어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막 충만하고 막 행복했던 때,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걸로 자기를 항상 기준해 보시라고요. 그에 비해 지금 나는 어떠지? 내 오늘 기도는 어떠했지? 이렇게 살피자고요. 자,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때는 그렇지 않죠.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고 은혜 자리만 있으면 참석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사명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힘들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함을 잃었기 때문은 아닌가 정확히 찾아보고 그러한 감정에 대해 궁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천국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천국 소망이 없지 않아요. 천국을 안 믿는 거 아니고요. 천국에 구분이 있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사라졌다는 건 이게 아침에 일어나도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하늘을 보면서 무지개가 띄어 있고 하늘의 구름 안에서 합구름을 찾고 파란 하늘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아버지의 이게 뭐예요? 첫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 근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실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요즘에는 버스 오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버스 정류장에 막 기다리면 어떻게 조금 있다가 금방 내가 타야 될 차는 잘도 와요. 처음에 이런 일을 겪으면요.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가 타고 가야 될 차 오늘 교회 모임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타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그래도 부슬부슬 불편하지 않고 그냥 잠깐 피할 수 있거나 할 때, 아니면 비가 그치게 하신다. 이 순간순간 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데도 안 찾아요. 그냥 예사일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 문제이죠? 자, 이거 문제시 하셔야 돼요. 남에게서 문제 찾지 마시고 자기의 이런 감정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기쁨과 감사가 없을 때 이거 너 문제야. 어디서 틀렸는지 좀 찾아보자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궁구하지 않으면요, 궁구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요, 문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는요, 다른 문제 없고요. 그냥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이때는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돌아보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이요. 아, 조금 이 가을,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가을은 고독의 계절. 가을은 남자분들이 이렇게 트렌치코트 깃 올려서 막 고독을 즐긴다.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죠? 계절 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뭐 계절은 왜 타요? 계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는 거지. 이런 계절은 행복하고 이런 계절은 조금 내가 고독을 느끼고 쓸쓸하고. 뭘 쓸쓸하고. 자, 쓸쓸하고 고독 느끼는 것도 궁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외로운 것도 이제 외로운 거. 지금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 안에도 다 포함돼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주님 신랑 삼지 않고 있어서예요. 근데 성장 과정이나 사람의 성격 안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스스로 홀로서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느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몇 년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한 30대 이렇게 지나면서 원장님이 엄마가 친구이기도 하고 원장님과 대화도 참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가 있었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원장님께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소한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시 제가 했냐면 하소연하는 거. 나 이런 거 좀 힘들어. 원래 제가 부모님께 그런 거 별로 없었었고 그렇게 안 하고 성장했었는데 언젠가 제가 내가 엄마한테 너무 좀 하소연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그것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혹여 제가 지금 모습 속에 엄마를 너무 의지하거나 또 제가 당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엄마를 통해 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느끼는 것도요.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님만을 모시고 있지 않고 자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 과정 속에요. 또 제가 홀로 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혼자서 못하는 거 말이 안 돼. 뭐든지 다 혼자서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 어디 여행 다니고 혼자서 쇼핑 다니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자 제가 한 20, 30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만큼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의 근본에서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는 거, 고독을 즐기는 거, 혼자서 못하는 거, 이거 안 돼.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나는 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저는 40대 후반 그 즈음 되면서 저에게 소확행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젊은이들이 하는 말,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근데 뭐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요리했는데 맛있었을 때 되게 즐겁고 행복해요. 요리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요리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 뚝딱뚝딱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있어요. 뚝딱뚝딱 마라탕을 내가 끓였는데 맛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마라탕 끓였는데 되게 맛있다고. 그리고 제가 터득한 이 방법도 알려주고. 왜 다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아주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내 성령이 꼭 해야 뭔가 풀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해서 풀어가세요. 그러면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하소연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되고요. 믿음 없는 말들이 되고 하거든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삶을 살고 신앙을 가져야 그러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한쪽을 의지하면 한쪽은 힘들게 되고요. 의지하는 쪽에서는 자꾸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럼 자꾸 상담하려고만 찾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과 답을 얻고.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이 외로움 같은 거 없이 갑시다. 외로움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 잃기가 참 쉽다라는 것도 아시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겠죠? 충성하는데 충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충성을 하고 있는데 충만함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게 느껴져서 충만함을 잃었구나.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여기는 명백한 서운함이요. 인정받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에서 진리로 궁구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인정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세상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요, 마음껏 막 놀고 쉬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부러웠습니다. 좋겠다. 밤마다 우리는 단열철에 가는데, 쟤는 저렇게 맨날 놀고 하는데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한 주 전, 2주 전, 시간 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받아들였으니까. 육신의 생각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남아서 기도해도 하루 이틀 나도 모르게 충만함이 식더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또 나도 어디 다 밖에 나가서 죄 짓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서 세상 거 끊었던 것을 차츰 받아들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찾아서 끊어내고 바꿔가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을 보고 부러워했네요. 그러나 저는 천국 소망이 있고 제가 행하는 모든 것 밤마다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저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육의 사람을 보고 육의 세상 친구를 보고 부러워했습니까? 천국 소망을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잠깐 성령 충만함 잃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잠깐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 잃은 것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잃었는지 이유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힘든 거고 잠시 쉬고 싶은 것이다 말하지 말고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궁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대로 원수 마귀는 성령 충만을 잃었을 때 기도를 쉬었을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고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때 이유를 찾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잃는 것이 연장되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차고 도리어 일어나고 발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성공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궁구하는 삶, 궁구하는 습관은 성결을, 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기까지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과 생각,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하지요.
거친 말을 하고도 지나쳐버리거나 마음이 불편했는데도 잊어버리면 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고 뒤돌아서며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악한 감정이 섞인 말은 아니었는지, 내 유익을 구하고 자랑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놓치지 말고 판단은 아닌지, 불편함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해야 합니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지요.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궁구하는 습관,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거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궁구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진리로 궁구할 때에 깨달고 쉽게 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거나 연단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궁구해야 하는지 꼭 궁구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떠올라서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자녀로 변화되고 선결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고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1교구 팽기일 집사님, 당뇨로 인한 발목 절단 위험에서 치료받은 간증입니다. 저는 4년 전 병원에서 당뇨를 진단받았으나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그냥 방치해 두면서 당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초 갑자기 왼쪽 새끼 발가락이 너무 심하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도 없고 발을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집에서 화장실을 가려 해도 통증으로 인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한 발로 뛰어 이동하여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었고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외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급히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의사 선생님은 당뇨로 인한 괴사가 와서 아픈 것이라며 너무 심해서 치료할 수 없고 발목까지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3일 금식을 하고 그 주간 당의자님 앞에 기도받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때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병원에 가서 다리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까지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셨어요. 당의자님께서는 그동안 저희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물으시며 이것은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괴사로 극심했던 발가락의 통증이 점차 완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피부가 썩어가는 괴사가 멎었고 발목을 자르지 않고 새끼 발가락 피부만 벗겨내는 수술만으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수술 이제 피부 발가락 아마 이제 뭐 염증이 심하거나 괴사된 그 피부를 이제 걷어내는 수술만 하시게 된 거예요. 수술을 잘 되어 현재는 3살이 돋고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극률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셔서 발목을 절단하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그 발목을 절단한다고 50세 이제 53세 되셨는데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제 좀 꼬치꼬치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꼬치꼬치 이제 묻고 조금 야단치듯이 권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발목,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이렇게 회개하세요, 저렇게 회개하세요 라고도 권면하고 싶은데 이게 다음날 가서 절단해야 한다니 얼마나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응답하셔서 절단하지 않고 피부 벗겨내는 그러한 수술만 하게 됐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만나든 제가요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또 돌아보면 그에 합당한 내 잘못이 있지요.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또 기도받아야 저도 기도해 줬으면 치료받았어요 하는 간증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준비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고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구도문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